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섭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에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복된 나라와 화가 있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 주를 알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충성을 다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화가 있는 나라, 또 17절에는 복이 있는 나라, 원어에는 화가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라도 되고 땅도 되는 거예요. 화 있는 나라요, 화 있는 땅이요,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나라가 화가 있느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다. 왜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면 왜 이래야 되는지가 조금 나오겠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술들을 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란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포도나무고 유다 사람이 거기에 심겨진 기뻐하는 포도나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3장 4절을 보면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소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를 고관으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고관들도 어리고 왕도 어리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술에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어린 왕을 세우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가 왕이 되어지면 이는 아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죠. 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고 우매한 자들이죠. 그 앞에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그 밑에 대신들도 이사야서 말씀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청년들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는 자들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도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로 인해서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해서 취해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포도주는 무엇을 말해요? 바로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거,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거를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하고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돈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치를 하고 희락이 넘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희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하는 것은 게으른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게으른 자가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지혜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게으르지 않은 자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와 같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서 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석가래가 무너진다고 말했지만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버팀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살 때에 게으른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9절에 말합니다. 이 신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신의 상품에 다다르지 아니한 자는, 게으른 자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기에 바쁜 사람, 즉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육체의 유익을 위한 거, 이것만을 보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와 같이 했어요? 에서. 당장 배고픈 것만 생각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버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을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망령되이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자. 그래서 내가 성령에 어떤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욕이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만약에 같이 취한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걸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여가 좋구나 하고 잔치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좋구나 하면서 포도주에 취하는 것, 내가 가진 세상 것에 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는 사람, 부활에 맞춰진 사람,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며 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혜자죠. 이 지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나라가 왕 혼자서 정권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왕을 돕는 대신들이 그 옆에서 어떤 말로 왕에게 충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옆에서 왕을 섬겼던 대신들이 어떤 자였어요? 청년들이었죠.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왕에게 잘못된 진언을 함으로써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절제가 있는 자죠. 17절 말씀을 보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족들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 있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정한 때에 따라 양식을 먹는 그러한 대신들이 있는 나라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정한 때에 양식을 먹는 것, 그들에게는 정한 때는 그들에게 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들이 정한 때에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 기력을 보강하려고 한다는 것,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양식은 속죄함을 받았을 때에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매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매를 세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며 완전한 기쁨을 얻는 속죄일을 기다리며 그들이 절기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죠. 희락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잔치, 진정한 희락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육체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음료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 은혜의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보다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생명의 포도주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한 때에 양식을 먹는 자, 이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하신 때가 구약에서는 절기의 시간을 정해서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 절기를 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할 때에 진정한 유월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육체의 물질을 거둬들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정한 때에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가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죠.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돈이 이 땅에 유익을 주고 있고 육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십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에 돈을 좋아하고 정욕을 따라갈 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꾀를 사용해가지고 친구를 사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옳지 못한 청지기를 하는 그러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고 너희도 이것을 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에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재물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충성된 자,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일에도 충성되게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행해서 그걸로 육체를 위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일을 지혜롭게 했지만 빛의 아들인 너희는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친구를 사귄다는 이 말, 즉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길 수 있도록
일을 해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참된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듯이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20절에 했던 것처럼 왕이 어리석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으라. 우리 입이 다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들면 할 말이 많죠. 근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어린 자를 왕으로 세웠느냐? 우리 이사야서 봤듯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참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내니 하나님이 어린 자, 아이를 왕으로 세운 것이고 청년들이 잔치하면서 옆에서 흥청망청하면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나라를 세우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화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누가 지도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에 미혹을 받은 자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매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탐욕을 따라서 돈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이 나라에 결정되는 것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이 나라는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충성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충성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구한다면 하나님 왕의 귀족들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왕이 되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들을 돕는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에게 어미가 한 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한 것이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냐? 그렇다면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음식, 참 음료만 정한 때에 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하늘로부터 주신 음료, 이것만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자는 석가래 건 내려앉고 손을 그 위에다가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손을 놓은즉 뭐야?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게을러서 집이 무너지고 새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 나라가, 대신들이 그렇게 술에 취하면서 잔치를 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의 것들이 들어와서 집이 샌다는 거예요. 집이 샌다는 얘기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럽히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심령도 그렇게 집이 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부지런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집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또 내일이 되면 또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이 새는지도 모르고 석가래가 내려앉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심중에도 권세자를 저주하지도 않고 부자들을 저주하고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죠. 내 입의 말이 어떻게 새나가서 그 새나간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느냐. 내 입의 말이 옆에 형제들을 무너뜨린다면 그게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흩트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집을 새게 하는 입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말하고 예수님 앞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충성된 자의 입술의 말이냐?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여기 취하지 않은 대신처럼 정한 때에 양식을 먹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왕을 돕는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돕는 사신이 되어져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깨달으시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리석은 나라를 허는 자가 되어져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성되이 나아가지 않고 안일하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육체의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육체의 말을 하게 되고 뭔가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걸 말한 것 같은데 옳은 말이 아닌 말을 함으로써 허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아도 들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고 생명의 포도주로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대신이 되어져서 내 심령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내 가정이 복되고 모두가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된 자가 되어지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서
술 취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비유로 한 말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육체에 게으른 것을 말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 정한 때의 양식으로 기력을 보강하는 대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도 충성되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또한 하늘에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돈에 취하고 또한 세상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으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참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되 주여 심중에라도 또는 침상에서라도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구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말이 집을 헐 수 있고 우리의 입의 말이 게으른 자의 말, 우매한 자의 말이 되어져서 집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양식이 충분하고 생명력이 충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